청년들은 그 교회의 미래이자 또 현재입니다. 또한 더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 교회의 미래와 그 교회의 가능성은 청년들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화평교회는 그래서 미래가 참 밝다라고 봅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헌신예비를 위해서 기도한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우리 화평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헌신예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그릇과 은그릇은 많은 재능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받은 재능이 빈약한 그런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재능이 빈약한 그런 성도들이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이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작은 부분일지라도 귀하게 쓰임받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 그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먼저 금그릇과 은그릇은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일꾼들,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를 힘쓰는 그런 일꾼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본문의 맥락 속에서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그런 일꾼들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향해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는 파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악성 종양이 몸속에 퍼져서 몸을 죽이듯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해서 사람들 영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그릇된 진리 곧 말씀에서 벗어나서 거짓 교훈을 퍼뜨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경건했다가 갈수록 경건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처럼 성경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보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리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모두 다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또 아니면 천하게 쓰임받는 청년, 천하게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여기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일꾼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꾼, 경건하게 사는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시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되죠.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 곧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친구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 또한 쓰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협회의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하게 쓰임받는 또한 일꾼들이 있어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경건의 능력보다는 갈수록 타락된 모습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악성 종양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들로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이란 그래서 부끄럽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의의 그릇과 또 의의 도구와 불의의 도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모두 다 쓰임을 받아요. 모두 다 쓰임을 받는데, 그러나 우리 모든 청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반대로 불의의 도구란 뭐냐면 교회를 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전혀 은혜의 모습이 되지 않는 그런 이 대적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일꾼들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종들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쉽게 우리가 적용시켜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설교 잘했어요. 목사님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은사를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던 주의 일꾼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칭찬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시죠.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20절 말씀이 의미하듯이 그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곧 열심히 사역을 했으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었고 성령의 열매만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를 같이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뭡니까? 많은 그런 이 목회자들의 타락된 모습들,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으니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께 버림을 받는 정의들이라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목사라고 해도 그런 사역자라고 해도 그런 능력 있는 성도라고 해도 이렇게 예수님 나쁜 열매를 맺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버림받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런 성도들이 큰 교회의 우상에 빠져 있어요. 많은 수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꼭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교회당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어떤 한 부서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믿음과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 하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 큰 교회 권사야, 나 큰 교회 장로야, 나 큰 교회 청년부 회장이야, 어쩌라고요? 아닙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천하게 쓰임받았던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결국 버림을 받은 그릇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귀하게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그릇을 바로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편교회 모든 청년들은 부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앞절인 20절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큰 집에는 금 그릇들 그리고 은 그릇들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나무 그릇들과 질 그릇들이 있어 어떤 그릇들은 귀하게 어떤 그릇들은 청하게 쓰는 것도 있다. 곧 문자적인 의미를 떠나서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면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간에 천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이든 재능이 빈약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쓰실 수도 있고 천하게 쓰실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곧 이 말씀은 그 재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러니까 내가 뭐 부잣집에 태어났든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부잣집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뭐 좋은 학교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뭐 박사학위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바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런 것은 앞달르게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 교훈과 두 번째는 죄의 관습입니다.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바른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되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쓰임받는다고 해도 버림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는 갈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갈수록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면 버림을 받는 원인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을 버리고 깨끗함을 입는 우리 모두 또 특히 우리 모든 화평의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일반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큰 비전과 꿈을 가지라. 주 안에서 큰 비전과 꿈을 가져라. 뭐 이 세상을 정복하라 중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정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과 꿈만 강조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울고불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어울려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너무나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 영향력들이 갈수록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는 청년들이 그 교회를 장악하다시피 해서 청년들이 우글우글하고 그 청년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갔는데, 요즘에 청년 보기가 주일날 겨우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귀하게 쓰실 만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었다면, 그죠?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라면을 전에 한번 끓여 먹다가 보니까 이 그릇이 없어요. 근데 설거지가 안 된 그릇 중에는 나름대로 좋은 그릇이 있어요. 비싼 그릇이 아니고 늘 쓰는 그릇이 있는데 다 설거지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이 설교하니까 사모님 그 설거지를 안 하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찬장을 열고 찾은 게 요만한 밥그릇 같은 그릇입니다. 깨끗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라면은 좀 이렇게 좀 넓은 그릇에 먹어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이니까 그걸 가지고 먹었어요. 아무리 적당한 그릇이라도, 아무리 비싼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 많은 집에 태어나고 아무리 부모가 떵떵거리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러우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끗하면, 그 그릇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든 간에 우리 예수님의 쓰심이 합당하게 되어서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가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도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Holy Spirit,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들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셨지, 그렇지 않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적은 없습니다. 깨끗한 수로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준비함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 청년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로 사람을 채워 죽였던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거룩하지 못한 모세를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많은 군인들이 있고 또 특히 기라생각된 형들이 있고 사고랑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다윗을 들어 쓰십니다. 쓰임받고 버림을 받은 인물들을 제외하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었을 때의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 쓰는 그릇이 되어라는 말씀은 사람의 재능이나 지식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복음의 순수함을 간직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아 쓰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원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면 그가 거룩하게 되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 주인에게 아주 유익하며 각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다.
깨끗하게 한다. 누룩과 같이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 성경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순식간에. 그런다고 해서 뭐 깊은 죄악 가운데 막 빠져서 허적거리며 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앙생활 직전이야. 내 생각대로만 살아요. 적당하게 주일날 한 번쯤 교회 나가주고, 적당히 주일날 한 번쯤 교회 나가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죄 그 자체가 죄예요. 내가 막 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 죄를 짓는 삶,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귀에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5장 4절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을 것이요. 그러니까 쓸만한 것은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1절 원어를 직역한 말씀을 보면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면 그가 거룩하게 되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방임하지 마세요, 청년들. 할렐루야. 자, 눈 뜨고 목사님 막 째려봐요. 광선을 바래요. 목사님 막 청년들만 보면 막 정신이 잃어버리고 막 미쳐버려요. 청소년 집회만 가면은 막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다음 뭐 미친 짓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막 왜요? 조금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더 크고 귀하게 쓰시니까. 얘들아, 어른 성도들이 있는데 어른 성도들은 진짜 변화 안 된다. 진짜 안 바뀐다. 폭포다. 근데 청년들은 말입니다. 순간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만 들어가지 말고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절대 부모 원망하고 부모 탓하지 마요. 응? 그 아주 비겁한 짓이야. 왜 우리는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아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아줬어요? 아주 비겁한 짓이야. 비겁한 말이야. 목사님이 여기가 절벽이잖아. 나의 로망은 이렇게 좀 동글동글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런 벽에다가 지었으면 뒤통수가 예쁘게 나왔을 텐데 얼굴은 이렇게 막 사각형에다가 얼굴은 대빵 크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머리 크잖아요. 집사람은 사진 찍으면 집사람 얼굴이 딱 저 반절입니다. 사진 찍을 때는 앞에 저 앞자리 보는 거 사진 찍어도 얼굴 비슷하게 나와요. 몇 번 뒤로 이렇게 자빠자고 떨어져서 벽을 찌워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든 것도 은혜다. 만약에 동그랬으면 터졌을 텐데 깨졌을 텐데. 청년들 한번 따라요. 내 얼굴은 크게 따라하라는 게 내 얼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내게 가장 적합한 얼굴이다. 우리 부모님은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 크게 따라해.
우리 부모님은 내게 가장 적합한 부모님이다. 필요없이 이렇게 뭐 돈이 없니, 우리 집은 못 사니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 밤에 집에 돌아와서 난 이렇게 못생기게 났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는가? 너까지 너같이 잘생긴 애가 어딨냐? 너같이 예쁜 애가 어딨냐? 내 눈에는 네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다 그러셔. 만약에 그 중에 어떤 부모님 그런 얘기 한 게 있어요. 왜 나는 못생기게 나왔어요? 아, 미안하다. 이런 부모님 부모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 이 세상은 외적인 조건들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령이 깨끗한 자를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쓰시기에 딱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시편 19편 말씀, 시편 119편 말씀들을 보면, 그리고 성경에 각 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를 그 쓰임에 맞도록 온전하게 만들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닙니다 라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들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서 읽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종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남들이 안 될 때도 잘 되는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읽고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매일 퀴티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청년을 둔 부모님 계시면 집에서 퀴티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에게 쓰임받았던 후메네와 빌레도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으려고 하지만 제대로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헛된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ade holy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과 목사님 쳐다보고 성경 읽어야 돼. 한번 해보자는 걸로 어쩌자면 성경 읽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복받는 길이야. 아이고, 이거 뭐 핸드폰은 그냥 해도록 불 꺼놓고도 그냥 세상에 제가 그 식당을 갔더니 엄마, 아빠, 아들, 딸 네 왔는데 딱 부르자마자 뭐냐면 고기를 숙여 여기서 야, 예수 믿는가 보다 했더니 고기를 딱 숙이고 뭐냐면 핸드폰 봐요. 그리고 아버지, 딸, 아들 서희 보니까 게임을 하는 거야. 죽자 살짝 게임을 하는 거야.
성경이 있기를 싫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찔 틈이 없고 내 영혼이 밥을 못 먹으니까 내 영혼이 힘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그래서 마귀가 죄로 유혹해 오면 그냥 넘어가면 돼. 쉽게 짜증내고 화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와 같은 심리적인 작용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은 데 빠지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아주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 아까 죄의 관습을 버려야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에게는 죄의 관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막아버리고 신앙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조차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죠.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냐.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건지 알아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기본적인 말씀, 기도 생활, 특별히 그 기도는 자신의 죄의 연약함을, 그 죄의 무너진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성도를 하나님께 쓰실 수 없고 또는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청년의 죄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청년들 절대 결혼 전에 뭐든지 타기만 에? 원래 목사님 이렇게 말은 결혼 전에 절대 뭔지 타지만 그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주 그냥 청년들이 그런 걸 아주 일반적으로 행하며 살고 있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성적 타락이 자신의 마음과 인격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혹시 사귀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와 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막 끝까지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면 알거든요.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목사나 여자친구 생기면 목사님한테 막 예? 이야기해야 돼? 민영이는 여기서 친구랑 어떤 결혼을 전제로 사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마음 든다고 야 우리 목사님한테 좀 가자 하지 말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려고 할 때는 꼭 저한테 좀 데리고 오세요. 제가 좀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다른 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단에 오염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단들이 아주 기생을 많이 벌입니다. 이단에 빠져 신천지에 빠져갖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이단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헛된 삶, 멸망의 삶을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광주 지역 대학생들 아주 그냥 문제가 엄청납니다. 심지어 신학대학교 교수 두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지는 청년들 절대 돼서는 밖에서 절대 성경 공부하면 안 돼. 어쩌나 말을 해보라니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성경 위해서 공부하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저는 막 성경 공부 막 하고 싶어서 미쳐버리겠죠. 근데 누가 하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3월달부터는 제자훈련도 시작해볼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른 진리 가운데 있으면 주를 찾는 자들은 항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롭다심의 의를 이야기하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사랑은 참된 의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나타내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화평은 사랑의 열매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며 나 이외의 이웃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런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목사님 똑바로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나를 영적 분주함 가운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나를 한가하게 놔두지 말라고. 아멘. 한가하면 죄져요. 한가하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유혹해서 죄짓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주함에 내 자신을 들어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업이나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영적 분주함에 내 자신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바쁘게. 우리 청년들이 가장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영적 분주함에 자신을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를 하는 거다. 우리 학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은 아주 보조교사 무조건 들어가고, 대학교 3학년, 4학년 청년들은 무조건 교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갑자기 또 죽어버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철학운행, 교회학교의 행정, 여러 가지 교사의 그 일들을 맡아서 할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믿음 성장할 방법이 없어요. 일을 하면 그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한 가지 이상 교회에 꼭 일을 맡아서 하라. 한 분야에. 청년들 공부하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하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막 피곤하고 힘들게
아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죠. 목사님, 뭐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막 헌신하게 만들어. 얼굴 봐요. 누렇게 떴어요. 초죽음이에요. 교회까지 주일날 좀 예배 드리고 나서 쉬야지.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러면은,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건 이유가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 영적 분주함에 내 자신을 몰아넣어야 죄악을 저지를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리고 일을 해야 하나님도 뭘 줄 것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은사나 달란트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 영적 분주함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버려야 최소한 그 시간에는 죄를 짓지 않겠죠.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일을 하니 그 일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일꾼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청년들 부모님이 계시면, 아이고 바빠요, 피곤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그래도 믿음의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응? 학업도 좋습니다. 직장생활도 좋고 연애 사업에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위해 먼저 일하십시오. 일하지 않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어차피 우리는 우리 구주가 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이왕 쓰임 받을 바에는 우리의 재질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질이 금과 은처럼 좋다 하더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쓰신대요. 자신의 철저하게 일함과 거짓 교훈들, 그리고 성적 타락과 같은 죄의 간섭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더러운 이단과 더러운 정욕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늘 성경 큐티하고 하루에 15분 이상 꼭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강조를 한 것처럼 많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15분 이상 정도는 매일같이 기도해서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기쁘게 쓰시기에 합당하고 또한 얼마든지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슬처럼 깨끗한 청년, 새벽 이슬은 순수 정결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쓰시는 일꾼은 바로 그 새벽 이슬과 같이 거룩한 일꾼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곧 우리 청년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가지 이상 교회에 꼭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시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헌신,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기쁘게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기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차피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쓰임 받을 바에는 우리의 재질에 상관없이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재질이 아무리 금과 은처럼 좋다 하더라도 더러우면 하나님께 쓰실 수 없지만, 그러나 재질이 아무리 그렇지 못한 나무그릇,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의 쓰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 열심을 내서 우리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버려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합당하게 기쁘게 쓰시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 영적 분주함에 집어넣게 도와주셔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며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처럼 깨끗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